우리들의 그 삶은 진짜 고단하죠. 피곤하고요. 자도 끝이 없고, 또 독일 겨울의 이 특성상 이제 낮인가 했는데 여전히 낮에도 캄캄하고, 이걸 다시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정도로 참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바울이 행복했던 그런 삶들을 한번 겪어보셨는지요? 우리가 늘 계시는 곳에서 들으신 말씀을 통해 정말 그 말씀이 내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내용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그 이도연 시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재물도 권력도 아니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다. 물질의 풍요는 탐욕을 불러 파멸의 길을 따르고, 정신적 풍요는 행복으로 가는 길로 이른다. 불만이 크면 행복을 담는 그릇은 갈수록 적어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행복의 그릇은 크고 풍요로워진다. 그러니까는 이 행복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노래했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은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만 좀 어떻게 잘 견디고 극복하면 행복이 기다릴 것이다.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버티면 행복할 줄 또 알았을 것이고, 또 아니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최고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또 교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에 목말라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저는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큰 주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탐욕의 백성이라는 그런 꾸중과 함께 심판을 당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바울이 하나님께,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삶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극과 극의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이제는 막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르니까 당시의 기득권 계층이었던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 집단인 헤롯 당과 손잡아서 예수님을 이 귀신 들린 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에 가보니까는 막 입구서부터 사람들로 꽉 차가지고 도저히 그 사이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알았죠.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 야고보를 비롯한 동생들이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반가움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어머니가 찾아오셨네요. 그리고는 나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오히려 반가워하기보다는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식으로 예수님에게 말과 행실이 조금 더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과격하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여동생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라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육신적인 가정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가정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참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게 참 독일말로 클라하지가 않아요. 쉽게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라는 그냥 아멘으로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이라고 퀘스천 마크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따져볼 수 있는 명사가 아니라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이 당시 헬라어의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주권적이고 창조적이고
자기의 결정적인 의지를 가리키는 통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다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창조적인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가 대표적으로 나온 게 마태복음 6장 1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성취되었어요. 그 뜻이 이제는 이 세상에도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나타난 것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이건 뭐 내가 했어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드려야 돼요. 제가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2.5km 이상 걷지 말아라, 안식일에 집안에서 연기도 피우지 말아라 하고 몇 가지 조항들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거를 어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하면서 엄하게 다스렸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 조항에 있는 그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지금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혼자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그 일을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는데 아들인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이니까 쉴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일이 나를 기뻐하는 걸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걸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면 행복할까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행복할까? 내가 내 일을 할 때에 그래도 가끔 가다가 행복을 느끼는데 성취감이 있잖아요. 내 일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일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는데 행복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것을 맛보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성취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잘 보여줬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오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들, 그리고 막 우울분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이야기하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런 예수님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바리새인들은 쫓아다니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서 편히 쉴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마음껏 한 끼 식사를 정말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병자를 고쳤어. 그러면 너희 중에도 병자를 고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병자를 고치느냐 하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병자를 고치면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것에서 인정을 해줘야지. 너희는 병자 고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왜 병자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귀신 들린 자라고 공격하느냐 하고 역으로 그들을 꾸중하시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러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의 어떤 한 수가성이라는 한 작은 이제 마을을 갔어요. 막 덥지요, 피곤하죠, 배고프죠, 발도 아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마침 우물이 있어서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 우물 곁에 잠시 앉아서 좀 그늘 햇빛도 피하고 좀 쉬고 계십시오. 저희가 먹을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떠났어요. 예수님은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경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유대인 남자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마주치지도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하니까는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그녀가 경계심을 풀고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이 돌아갔을 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예수님 앞에 펼쳐놓고 선생님 배고프실 텐데 드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배고프면요 일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과 종족을 떠나서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요? 먹기 위해 전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먹는 교제를 자주 해요?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사니까. 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먹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를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너희들처럼 먹는다고 배부르지 않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할 때가 뭔지 아세요? 맛있는 거를 먹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을 때에 그러니까 맛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맛집 잘 가잖아요. 왜 그래? 그 맛있는 걸 먹을 때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먹을 때 행복하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는 제일 행복하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피곤해 했었어요. 그런데 피곤한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의 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일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잘 살까?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이 아직까지 결혼할 의사를 전혀 안 비추는데 근데 나는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까지 결혼 안 했는데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걱정이 아니라 얘네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잘 살까?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내가 걱정하는지 몰라. 이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데 4년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졸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4년 후잖아. 4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지금 내가 지금 요 앞에서 지금 몇 년 후의 일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럴드 시처 교수는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 결론을요, 이걸로 한번 내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이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이 집을 어떻게 찾아갈까? 생각해 보셨어요?
고침을 못 받을 때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집을 찾아갈 수 있어. 그쵸? 근데 고침을 받았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뻐서 방방방방 뜨겠죠. 막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정신없이 가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날이 저물었네? 집에 가야 되겠네? 근데 눈을 떴는데 어떻게 돼요? 그 길이 그 길 같고 그 집이 그 집 같은 거예요. 눈을 뜨니까. 눈을 감았을 때는 그냥 자기가 집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가는 길 방향으로 이게 지팡이 끝으로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데 눈을 뜨니까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눈 뜨고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지금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지혜로운 연로하신 분이 이복의 청년, 뭘 그렇게 염려하나? 눈을 감아봐. 눈 감고 옛날처럼 가던 길로 찾아가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지팡이를 다시 들고 눈을 감고 찾아갔어요. 드디어 자기 집에 도착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오직 하나만 봐요. 그러나 눈을 뜨면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의 안식을 못 얻는 거예요. 정신이 산만해요. 온갖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압박해 온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아시나요? 이거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자유를 느끼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 내가 존재한 것이 감사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관계가 뒤틀리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면 매사에 불평과 그리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꾸준히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근데 걱정과 불안이 앞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죄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혈연적 관계에서의 가족을 통한 행복,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관계를 서로 중요시 여길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의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바로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영적 관계예요. 눈을 감으면 하나만 보여요. 그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길을 가든지 기쁨의 길, 행복의 길, 감사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